짙은 천으로 머리를 가리고 공허한 시선 하늘을 보내. 내 속에 우는 어린아이와 우물가로 가네. 고립되었던 나의 삶 속에 기적과 같이 찾아온 음성. 오래 꿈꿔온 인생의 만남 우물가에 있네. 나를 마중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내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해답이 필요한데 해답을 들으려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을 잘 하지 못하면 답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스바 여왕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먼 나라에서 금도 또 향품도 보석 가득 싣고 그리고 낙타를 끌고 왔지만 그걸 가지고 왔다는 건 결국엔 자랑하려고 온 거잖아요. 내 위세를 떨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가지고 왔던 건 바로 1절 말씀 보면 어려운 질문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는 건 그 여인에게는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질문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단순한 국교의 의례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처음에는 시험하려고 했지만 솔로몬을 만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말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부를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질문을 지금 솔로몬에게 던졌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질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질문이 멈추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겐 성장이 없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여인이 질문을 했고 모든 걸 다 말했고 솔로몬이 답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답을 소유하는 데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끝없는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깊어집니다. 누군가가 그런 고민을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질문하게 하기 위해서 침묵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하는 순간은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그 확신은 때로 위험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볼까요? 학교에서는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답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질문할수록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바로 이 스바 여왕이 큰 뜻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에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왕이 처음에는 성전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건축물들, 또 신하들의 풍모까지 멋져 보였습니다. 처음 그에 보인 건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도 지금 올 때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정신이 황홀했습니다. 4절에 보면. 정신이 황홀했다라고 하는 건 이 여인이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 마음속에 정말로 탐복한 것이 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혜에 대해서. 6절에 보면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소문보다 더하다. 7절 복되다 당신의 사람들이.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어서. 복되다는 건 뭡니까? 바로 당신의 신하들이 왜 복되다는 거예요? 당신 앞에서 질문할 수 있으니까 복되다는 겁니다. 교회는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더 크고 화려한 건축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바로 질문이 허용되는 것이고, 질문이 허용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가 이 스바 여왕을 깨닫게 해준 것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혜가 뭘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 구했던 게 뭡니까? 듣는 귀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잘 들을 수 있는 자세에서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성전을 지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바로 기본적이면서 본질적인 자세, 듣는 마음과 태도를 지금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뭐였습니까? 이방 민족들을 벌하고 정벌하고 성전을 세우자마자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다면, 오늘은 바로 솔로몬이 원래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모습, 이방 사람이라 해도 내가 들어줄 수 있어. 바로 이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스바 여왕은 처음에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그에게 얼마나 지혜가 풍성한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더 큰 금은 보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을 정말 움직인 것은 바로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가 뭐라고요?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그가 사고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듣는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잘 들어줄 수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질문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풍성히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질문을 허락해 주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스바 여왕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주님 앞에 우리를 통해 만날 수 있고 풍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의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